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월 3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읽고 마지막 구절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끝나버리거나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짐했던 그 내용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는 연말이 되어서 작년에 썼던 기도 제목을 보고서는 내가 이런 다짐을 했었구나 하고 기억을 하고 반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떤 다짐들을 하십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했더니 이런 다짐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믿는 분하고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많이 하는 것이 운동, 다이어트에 대한 다짐이라고 합니다.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금연, 금주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나 혹은 독서, 올해는 꼭 공부를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이런 다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미, 이런 취미를 가져야지, 저런 취미를 가져야지.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저축이나 재테크, 그리고 마지막이 운전면허 같은 그런 자격증을 따야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 이런 것들 중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저는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의 최고의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는 다이어트의 최고의 적은 아마 내일부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은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라는 그 말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 절대 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매일마다 내일 해야지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약한 의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 오늘만 먹어라, 그런 말이 들리면 그래,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연약한 마음 때문에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또 나의 부족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다짐을 했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어떤 새로운 일을 다짐하고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맡긴 일, 우리의 개인의 다짐이 아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하려고 나아갈 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한 가지의 자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린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 총 29장이 되어집니다. 이 분량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아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구절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파를 나누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여기저기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사람들은 직접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당을 나눠서는 우리가 옳다, 우리가 더 낫다, 그렇게 서로 분열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데, 한 교회인데 그들은 이처럼 서로 나누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제자리가 아닌 뒷걸음질 치며 뒤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며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또 어떤 모습을 가지면 안 될지 한 가지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판단으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혹은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이성적 사고를 온전하게 가질 수가 없고 바른 감정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오류나 잘못됐거나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만드신 분입니다. 죄인이었고 포로였고 노예였던 요셉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변화시키셔서 총리로 세우신 분입니다. 어린 양치기 소년을 통해서 그 장대한 골리앗을 무찌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300용사의 수장으로 삼으시고 450배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 바다에 길을 내시고 따라오던 무적 군대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를 몰살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해야지만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혹은 나를 혹은 어떤 공동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못할 거야, 우리는 안 돼, 그동안 수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수십 년을 해왔는데 지금 되겠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시면 그 일은 절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판단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혹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서로를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그라미가 이쁠까요? 세모가 더 이쁠까요? 네모가 더 이쁠까요? 거기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빨간색이 더 예쁩니까? 파란색이 더 예쁩니까? 노란색이 더 예쁩니까? 거기에도 옳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것은 그 다름이 하나가 되어서 예쁜 그림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모자이크는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도 그처럼 큰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쓰신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나를 판단하거나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그 어부 몇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꼭 해야 될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한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바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명령에 누군가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4장 바로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충성하라는 그 말 뒤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고는 사람들에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신에게 충성하거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에 충성하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달려가는 그 열정이 가장 무서운 독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죽으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냅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상처를 냅니다. 이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혹은 세상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최선이 아니라 바로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또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충성을 말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3장 18절부터 2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교만으로 자랑하거나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거나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그 공동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오셨는데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나의 것을 자랑하며 내가 옳다고 그렇게 달려가면 우리는 공동체를 해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 장정교회에 여러 가지 교육과 양육과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그런 과정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나에게 혹은 세상에게 충성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문인지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힘든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또 그 긴 시간을 보낸 목회자들을 교회의 목회자와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교회에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배우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우리가 가장 우선을 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바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올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 혹은 부서, 우리 부서는 안 될 거야. 우리 구역은 안 될 거야. 우리 전도회는 안 돼.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또 혹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그런 판단을 앞서 가지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맡기실지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올 한 해를 끝날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장정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타락한 존재이다 보니 서로를 바라볼 때 혹은 나를 바라볼 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잘못된 판단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한 몸 된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서로를 주님 그렇게 잘못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서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상 주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올해의 표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장정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강한 심령, 담대한 마음 주시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 주셔서 주님 부정적인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도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무찌르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 몸 된 성도를 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장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과 생명을 담보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복음의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